오늘 민수기 2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고라 자손의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셨고, 또 반역한 사람들을 250명을 이제 멸하셨고, 그 후에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 다음에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더 많은 숫자죠. 14,000명 이상이 이제 연병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자신들이 지은 죄인데, 고라 자손들이 지은 죄인데, 그것을 고라 자손이 지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와 그 아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고 이제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연병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기도할 때 그 연병이 그쳤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을, 광야의 이 여정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광야 여정 생활 동안에 이제 그 고라 자손들의 지도력,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고 세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아론 자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제 아론과 그 자손들은 뭐냐면 제사장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고요. 아론은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소에서 죄를 함께 담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백성들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와 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제 속죄를 받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 이 속죄제는 어디에서 하냐면 지성소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이제 뒤에 보면 레위 지파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고 또한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대속이죠. 죄를 함께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제 이 일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붙여주시는 거죠.
내 형제 레위 지파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들이 레위 지파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혼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붙여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하도록 돕게 해다. 너를 돕는 자. 항상 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돕는 자.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돕는 자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께서 마치 비유하기를 이제 그 대제사장에 비유할 수 있죠.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제사장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 신약 시대는 다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그 직분상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 돕는 사람을 주셔서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을 보내서 같이 일하게 하시고요. 또 이 제사장들이 제사 일을 할 때 또 이렇게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3절에 보시면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돕기는 하되 경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등잔이 있었죠. 등과 등잔이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법궤가 있었고요. 이것을 이 레위인들이 함께 돕기는 하지만 이 제단과 그리고 성소의 기구에는 가까이 못한다는 거죠. 이 제단은 번제단인데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할 때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하나님 섬기기에 일을 함께 협력은 하지만 경계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성막 주위에 이렇게 같이 성막의 주위에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진을 쳤거든요. 가까이에. 근데 이들이 이런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가까이 해야 될 게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일을 하지만 그 경계가 어딘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경계 다 같이 하나님 섬기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거기에 경계가 필요하다. 내가 만져야 될 게 있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계속 보시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같이 일하지만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인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성막의 일을 돕는 데 있어서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경계를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되 그 일에 이렇게 바운다리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 분깃이 되신다. 분깃을 정하신다 그랬어요. 분깃을 정하신다는 것은 그 몫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해야 될 일을 주시는 것과 함께 그 바운다리를 이렇게 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운다리가 어딘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직장 일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또 일을 할 때 어느 경로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지혜이기도 하고요.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직무를 다하라는 거죠. 직무를 자기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게 주신 직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자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마치면서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고, 전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다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의 방식인데, 그와 같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 직무를 다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직무를 다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제 생애를 마치면서 전제와 같이 그 포도주를 붓는 것과 같이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지켰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지신 생애에 주어주신 그 직무라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무였습니다. 이 responsibility, 이 책임을 내가 포도주를 다 붓는 것처럼, 그래서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생애를 다 드렸노라고. 그리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크죠.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하늘나라 갈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100살까지도 사시고, 여기 80 넘으신 분도 계시네요. 계시는가? 근데 직무를 다하는 태도인 거죠. 다의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지금 레위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다 했을 때, 그때 이 공동체가 함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태도가 있을 때 온 공동체가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신 교훈이죠.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올바로 하지 않을 때 온 나라가, 이스라엘이 불안해지고 또 대적들이 침입이 들어오고 하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이 크고 책임이 무거운 것은 이런 거죠. 온 공동체의 안녕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레위인을 주어서 함께 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제일 중요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게 선물이고요. 또 한 가지 선물은 함께 일하게 하신, 또 함께하게 한 이 공동체가 선물이고 교회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도들, 나랑 함께, 이제 지금 이 민수기는 우리의 천국의 여정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의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함께 일하게 하고 함께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영어 표현은 accountability,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책임지는, 물론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지만 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10절인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더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선물로 생각해 보셨나요? 나랑 같이 함께 천국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새생명 비전교회 공동체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인 거죠. 선물인데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서로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 특별히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의 선물입니다. 이 레위인은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역단이 있고 또 목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목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튼 내게 주신 사람들이 참 소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사람만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레위 사람들에게 또 아론 자손에게 일을 맡기시고는 헌물을 주관하게 하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른 지파에는 다 땅을 주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지파에는 땅을 주셔가지고 그 땅의 경계를 이제 지어주시고 거기서 소산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아론과 이 레위 지파에게도 주지 않으셨죠. 레위 지파에게는 그래도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헌물을 가지고 주관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제물을 드렸을 때 어떤 제물은 손을 댈 수 없지만 어떤 제물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음식으로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주셨을 때에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필요도 공급하시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중에 풀타임 목회자들이 있죠. 풀타임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주시는 헌금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안 하시면 목회자들은 좀 벌어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일을 잘 못해요. 강 목사님, 저는 뭐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강 목사님 일하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구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장막 짓는 일은 했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가 받을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받을 구원이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구원을 내려놓고 내가 벌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에 그 당시에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 복음에 방해가 될 때는 자기가 받아서 생활하지 않고 일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때도 분명한 원리는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물 가지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일을 하던 그렇지 않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라는 것은요, 영광의 한 모습은 풍성함이거든요. 어번던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풍성함을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함을 공급받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모든 생계를 다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일만 하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일을 지나쳐서 주일도 섬길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왜? 먹고 사는 게 당장 급하고 그리고 그것이 절박해 보이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또 우선순위 가운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바꿔서까지 이렇게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고 믿음에 의한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도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레위인도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지파도 다 그 분깃을 따라서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같은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지성물 중에도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불사르지 아니한 즉 화제로 드리지 않는 제물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목수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이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녀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자손도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손에 먹을 것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신데 여기 지금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먹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주시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기름도 제일 좋은 기름, 그리고 제일 좋은 포도주. 이것을 성경은, 다른 성경에는 극상품 포도주를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내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은 가장 알맞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공급에 대해서. 내게 주신
때로는 직업을 통해서 공급하시는데요. 내게 주신 직업도요, 감사해야 되고요. 지금 민수기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고 감사라는 거죠. 내게 주신 공동체도 제일 좋은 공동체고,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도 제일 좋은 남편과 아내고, 그리고 자식들도 그렇고, 내게 주신 직업도 그렇고, 내게 주신 은사도 그렇고, 너무 비교하고 원망하고 이걸 그치라는 것이 지금 민수기 계속 배우는 중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죠. 가장 좋은 거 주셨다 하는 것. 포도주를 주신 것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도 그렇고요, 기름도 그렇고 좋은 것 주셨다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그 당시에도 처음 열매, 첫 열매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 중에 첫이라는 first라는 뜻은 첫 열매라는 뜻도 있고 가장 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갔다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빌립보가 이렇게 터키를 지나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가는 첫 성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열매고 가장 크다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먹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꼭 목회를 해야 좋은 것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이 땅에서도 채워주신다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으로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라.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적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생물, 짐승 이런 것도 다 내 것이고 또 처음 태어난 사람도, 그런데 이것을 대속해라. 대신 이제 처음 태어난 사람도,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하고 그 사람을도 대속하고 이렇게 대속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의 대속이 되는 것처럼 또 그들에게 드려진 선물이 그 헌물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표적인 그런 것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대속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죠.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죠. 영원하다, 영원한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거제물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 중에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다 그랬죠.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는 거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 이런
제사의 방법인데 그렇게 드려진 거제로 드린 모든 생분은 다 영구한 몫으로 또 주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땅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인은 하나님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업, 분깃, 땅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의 직접적인 근원이 되시고 다른 지파는 그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던 것이고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손도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데 이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더 특별히, 그들에게는 도피성도 없었고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래도 도피성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없었던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분깃이고 기업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가 될 것이다. 공급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분깃과 기업이 단지 먹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분깃은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 맡겨주신 그것이 기업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공급의 근원이 되시고요. 그것은 영적인 공급과 육적인 공급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레위인과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은 뭐냐면 이 레위와 아론의 그 분깃이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인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분깃이다는 것이죠. 영적인, 육적인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고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여전히 먹고 사는 것입니다. 믿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이 항상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손, 우리 이 직분을 가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거고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로지 이 땅에 먹고 살아가는데 최선을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죠. 주일날에도 빠져야 되죠. 또 섬겨야 되죠. 밤낮으로 일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찾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죠.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물론 세상에서 주신
직무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 정말 공급해 하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주일날에도 예배, 물론 이제 특별한 직업에 따라서 주일날 일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정 그러더라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잘 권면하고 또 기다려주고 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삶의 원리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공급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먼저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니까 그 복을 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온통 복을 받는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